오늘 유대인의 죄와 심판이라는 말씀으로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그 전쟁 중에 그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을 막 공격하는데, 저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기에 막 저기 전쟁에, 미국과 함께 전쟁에 나서서 저렇게 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성경 구약은 이렇게 말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대체적으로. 창세기 누구죠? 아브라함 전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이게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내용의 시작이에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은 뭐냐? 여러분이 아랍이라는 나라 있죠? 아랍,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아랍이라는 나라 있어요. 여러분, 이란은 아랍은 아니에요. 이란 사람들한테 이거 저 아랍산이라 그러면 이란 사람들이 막 굉장히 싫어해요. 이란은 다른 종족이에요. 이란은. 그러니까 여러분, 중동 아시아에 지금 이란을 옆으로 있는 이거 걸프국이라고, 걸프 있잖아요. 이렇게 아랍 종족들이 따로 있어요. 나라는 여러 개 있어도 뭐 요르단, 뭐 그다음에 거기 아랍에미레이트, 그다음에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는 다 아랍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란은 아리안 종족인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게 히틀러도 그쪽 종족이에요. 이란이랑 연결돼 있어요. 옛날에는 그 나라가, 이란이란 나라가 페르시아였어요. 페르시아가 되게 큰 나라였어요. 러시아와 딱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지금 무슨 탄 나라가 많잖아요. 그 나라들이 전부 이렇게 독립돼가지고 떨어지고 이란이 좀 떨어져 있는 거지만 사실 다 이란이란 나라랑 같이 있었던 페르시아라는 나라였어요. 그 중에 가장 중심 나라가 이란이에요. 한때는 이란이 이제 아랍국과 달리 팔레비라는 왕조가 나라를 다스릴 때는 미국과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갖고 개방을 해가지고 굉장히 잘 살고 개방되고 자본주의 국가로서는 아주 굉장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 자본주의 특징이 뭐냐면 부패되면요, 썩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팔레비 왕조가 굉장히 부패된 왕조가 썩게 되니까 민중들 분기가 일어나서 지금 있는 호메이니, 그 이슬람 그 호메이니 알죠? 호메이니 그 혁명대가 다시 말해서 혁명을 일으켰어요. 공산화 시킨 거랑 비슷한 거죠. 좀 다른 양상이지만 그런 혁명군에 의해서 나라가 넘어가고 팔레비 왕조는 도망가고, 좀 마지막 팔레비 왕국 그 왕자는 남아 있어요. 그 사람은 다시 팔레비 왕조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게 미국의 마음이죠. 사실은 옛날 같은 관계로 보면 지금은 어렵죠. 이런 가운데 9.12 테러 있잖아요. 9.12 테러 아시죠? 그래갖고 막 미국의 큰 엄청난 빌딩이 무너진 거 다 얘네들이 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돼가지고 이제 이것도 보복이에요.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로 아랍의 시조라고 할까? 뿌리예요.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삭, 그죠?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 누구냐면, 누구세요?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져서 에돔이라는 나라는 사라져 버렸지만, 그 야곱이 이삭의 적자잖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이스마엘 종족들이 전부 이 아랍 진영을 이루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 페르시아의 이 이야기는 그 이전 창세기 보면 다른 종족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그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오늘 저기 새벽에 막 거기 비행기 타고 어디 갔는데, 거기 간 데가 알고 보니까 카자흐스탄이더라고요. 카자흐스탄이라는 그 종족에 가보니 거기는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그런
그 뿌리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터키도 좀 그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얘기하냐면, 저 유대인들이 참 유대한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나라들은 다 다신사상, 다시해서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는 유일신앙을 안 가졌는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긴 사실이에요. 그걸 선민이라고 그래요, 선민. 그리고 그게,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는 그 역대상하, 열왕기상하에 보면은 그 다른 종교들 믿는 사람들, 또 솔로몬이 결혼을 많이 해가지고 그 부인들이 엄청나잖아요. 들어올 때 다 우상을 갖고 들어오므로 인해서 나라가 막 엉망이 되잖아요. 솔로몬 시대 마지막에 가면 그게 다 다신 사상들, 별난 신 다 있어요. 우리 일본 가보면 이상한 신들 많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 이스라엘만큼은 절대 그 십계명도 알겠지만 나 외에는 뭐를 두지 마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보존해 주시려고 했는데도 이스라엘도 마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아세라신, 바알신, 몰렉신, 별신 다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결하게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느 시대든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국가 지도자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발긋하게 바르게 쓴 사람들이 되지 않고, 겉으로만 믿는 척하고 보면 뒤에서는 다른 이런 우상을 숭배하고 점이나 치고 이런 국가 지도자들이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고개 돌리시고 그 위를 오랫동안 머물게 하지 않는 것라는 사실을 제가 느끼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상한 무슨 법사 무슨 잡신들 불러가지고 점이나 치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게, 선민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확실히 증명받았던 것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는 십계명과 그 언약들이에요. 언약 조문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요,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 자기들을 하나님이 선택했고, 자기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영광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착각이에요, 착각.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다면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을 오늘날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 율법 자체가 진짜 귀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복된 나라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그것만큼은 이 바울도 인정하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과 할례를 언약 백성의 표지로 삼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지위를 보장해 주고 있다고 하는, 여기는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이 통념을 깨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리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신실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그 소명을 완수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그 구약의 역사서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그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망해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도 되는 게 없어요. 참 선지자는 핍박하고 거짓 선지자들한테 다 농락당하는 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마지막에 이제 아들이 오죠. 하나님이 직접 오시죠. 결국 그들은 그 소명을 완수하지 못했어요. 율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율법의 기능을 잘못 알아서 그래요. 율법 자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진정으로 그 의로워질 수 있는 그 내용은 있어요. 그 안에. 그것을 알아야 거룩하게 살아야 할 백성이 뭐고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을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단기. 율법이 없으면은 정확하게 병이 뭔지 알 수 없어도, 죄가 뭔지 알 수 없어도 율법이 있으니까, 이게 죄구나. 이게 이 기능이에요. 치료기는 아니에요. 네, 진단기를 치료기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엑스레이를 찍고 MRA를 찍어요. MRA를 찍었으니까, 이거 MRA 찍었으니까 나 병 다 났다. 엑스레이 찍었으니까 나 병 다 났다. 맞아요, 틀려요? 그건 뭐예요? 아이고,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병이 있구나. 건강하구나.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한 거예요. 우리는 진단기가 있다. 우리는 엑스레이션이 있다. 우리는 율법이 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를 다른 나라와 특별하게 다르게 우리를 선택한 거다.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된다고 하는 그걸 실천도 안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내용이 나한테 있어. 그런데 내용은 있는데 그 내용도 살아야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이게 더 미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이제 너희들이 이거 안 받았지? 우리는 받았어. 그런데 이거대로 살지 안 하는 거야. 요대로 이거 성경을 준 거는 이대로 살라고 준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줬다고 그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죠. 그러면 이걸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 이대로 안 살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이제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를 조금 들어보시면 알아요. 지금 바울이 지금 까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걸 지금 깨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잘못된 통념을 깨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율법의 가장 중요한 그 사람들의 이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할례예요, 할례. 이제 이거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표식을 아기 때, 양피를 베는 것으로 이제 구분을 시키잖아요.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이방인이야. 그 구분인데, 이제 그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율법 전체를 대표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할례에 대해서도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새로운 언약 백성이 나올 것을 여기 본문에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 율법 시대가 아니고, 다시 말해 구약에서 말하는 이 시대가 아니라 진짜 새로운 시대 따라서 합시다. 판이 바뀐다. 예, 그 썩은 판이면 내보내야죠. 아무 사용 없는 판이야 이제는요. 그때는 필요했어요. 그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 필요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나 지금 판이 바뀌는 거죠. 새로운 언약으로 시작되는 게 마음의 할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육적 신앙생활이에요? 영적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이 육도 중요해요. 나중에 육의 문제도 영향을 받아요. 영적 변화를 통해서. 내 영이 정결해지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임하고, 내가 예수님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영적 변화예요, 그게. 그래서 신앙생활이 영적 생활이에요. 네, 영적 생활. 영적 생활이 일어나지 않는, 영적 신앙생활이 일어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신앙생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되고, 말씀을 받는 그 마음의 자세나 삶이 정확하게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고요. 또 이 심령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그리고 마음도 새로워지고 삶도 새로워지고 그 판이 바뀌는 거예요. 아담판에서 둘째 아담판으로 율법의 범위에 머물러 있으면 그 영적 생활을 이루지 못해요. 저기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입고 복음으로 거듭나면은 율법에 대한 태도와 그 자세나 방법이 달라져요.
율법을 폐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구원이 율법에서 오는 게 아니고 율법이 아니냐 복음으로 오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암시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요. 이 바울이 이전에 이 율법을 숭배하고 율법이 전부인 줄 알던 아주 거기에 가장 앞잡이였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보면 알겠지만 바울의 자기 신앙 고백 속에 나온 내용이지만 자기 체험적에서 얘기한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자기를 만난 자기 사도권에 대한 얘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간증이었죠. 바울의 간증. 그게 뭐냐? 자기가 예수 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대사장에게 그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메섹 도상에 가니까 그 예수 믿는 놈들이 많다는데 내가 싹 잡아 죽여. 그 이전에 누굴 죽였냐면 자기랑 친한 친구 스데반을 잡아서 그 돌로 쳐 죽일 때 거기서 앞장서가지고 각천 피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아주 의리양양해요. 그 역사적인 사명이에요. 그 유대의 사회에서 율법을 가장 숭배하던 가발리아 문화에 아주 앞장선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이 이단 괴수 예수를 믿는 그 무리들을 다 잡아다가 세상 말로 족치는 게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 가는 가운데 갑자기 강렬한 빛이 자기 눈에 비치면서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하나님이 손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소리 나오냐? 성경 그대로 얘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뭐하냐? 핍박하느냐. 근데 그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고 누구만 들린 거지. 사울은 지금 멀었어요. 네, 강렬한 빛으로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누구다? 예수다. 그러면서 너의 갈 길을 내가 알려주마. 얘들을 너가 끌려서 저기 다메섹 들어가면은 가말리아라는 사람이 있을 거다. 가말리아에 찾아가면 너를 그할 거다 하고 이제 가서 가말리아 찾았더니 가말리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지. 그리고 이 사울의 눈을 안수했더니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더라 그랬어요. 비늘 같은 게. 그러면서 희미하게 보게 됐어요. 사울이 이게 완전히 다 나지 않았다는 설이 있어요. 그때까지는 낫기는 나았는데 뭐 했다? 희미해요. 안질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질. 보긴 보는데 거의 시각 장애자 수준이에요. 사람의 이게 형체만 보일 정도밖에 되지 못했어요. 길을 걸어가면 누가 도와줘야 돼.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도 사울은 거기서 눈을 떠서 육신의 눈은 감겨도 뭐가 떴어요? 영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많은 율법적인 학식을 어떻게 해요? 통해가지고 영이 뜨니까 그 육신에 속한 모든 세상적인 학문이나 율법의 내용까지도 영이 살아나니까 그것들이 다 이렇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녀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도 성경 퀴즈대회 가면 내가 늘 1등 했어요. 장로교단에 그렇게 보면은 각 노예별로 모여가지고 성경 퀴즈대회 하잖아요. 학교 공부는 못해도 성경 퀴즈대회에서는 1등 했어요. 아멘을 좀 해주셔야 내가 힘이 납니다. 성경 퀴즈 아멘. 진짜 내가 성경이 재밌어가지고. 내가 성경대회 가면은 이쪽 무슨 평북노예, 무슨 한북노예, 무슨 남서울노예 이런 노예 모이는 데 가갖고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어릴 때. 그 장난이 아니에요, 그때. 지금 때보다. 그런데 그가 가서 우리 조그만 교회 장로교 목사님이 병수 막 신나고 좋아가지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다른 거는 공부를 못해도 성경은 잘하는 몰라. 그냥 성경을 거의 다, 성경 퀴즈대회에 나가면 뭘 많이 외우냐면은 사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을 다 대야 돼. 인물이 다 외워지는 거야. 그래서 무드셀라, 누구 이름 딱 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다 설명을 했어.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목사가 된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뭐 하려고 했다. 이제 너무 신나다가 얘기하니까 진짜 하려고 한 얘기를 잊어버렸네.
예? 예, 사울이 거기 이제 거기 막 누구야 막 이 눈이 뜨고 난 뒤에 예? 영의 눈이 떴어요. 영의 눈이 뜨면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그 세상적인 학식들이 그 사람은 굉장히 많은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것들이 다 율법에 속해서 아무 쓰잘데없는 것들이었지만 영이 뜨니까 그것까지도 다 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많이 알아도 저는요 그냥 성경을 아는 거로 끝냈지.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는 아브라함 얘기고 야곱 얘기는 야곱 얘기했어요. 네, 제가 부흥회에 참석해서 6일째, 3일 지나서 4일째 성령이 딱 임하는데 그때 이런 게 왔어요. 여러분도 비슷하게 원사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내 얘기예요. 야곱 이야기가 내 얘기예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통과해서 나한테 들어올 때는 다 내 얘기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진짜, 아멘 하는 사람은 뭔가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기회 한번 줄게요. 성경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내 얘기예요. 이래도 그냥 아멘 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되네. 큰일 났네. 그래서 내 얘기가 돼요. 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율법에 놓여서 신앙생활 하면은 관념만 가지고 있는 거 관념. 성경 이거잖아요. 죄송하지만 신학교 교수로 해야 돼서 공부를 많이 해도 이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게 오지 않고 내 안에서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영이 살지 않으면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석도 해도 그건 자기랑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아니 율법을 맡은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거가 같다는 거예요. 나 많이 안다? 나 많이 알면 나는 신앙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나 학생회장도 하고 청년회장에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권사 집사 되면서 신앙이 좋은 아내한테 너 성경 이거 알아? 나는 모르는데 당신은 성경도 많이 하네. 나 많이 알지? 그 많이 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 저기 이 씨라고 한 분이 있어. 성경 되게 많이 알아 그냥. 아내한테 자기 성경 많은 거 다 자랑을 해. 소용없어요. 그게 바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많이 알고 있고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게 신앙적 것인 줄 알아요. 그게 대단하게 생각해요.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주님을 직접 만나기 이전과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두 가지 갈라지는 이 시점, 이것이 뭐냐? 바울이 율법과 할례, 이스라엘의 상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하자면 제가 성경을 그냥 고3 때까지 그냥 성경 많이 알고 있는 거, 그거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성령 받고 제가 그게 아브라함의 얘기가 내 얘기고 이삭의 얘기가 내 얘기고 그것이 내 얘기로 들려지는 그것이 지금 보니까 성령을 체험한 이유더라고요. 그게 우리 마찬가지예요. 그게 달라져요. 전혀. 개인적으로 다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내가 다른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신실한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목사님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적용이 될 줄 제가 믿어요.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그리고 그들을 부활 후에 만나기 전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대 속에서만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지 주님의 기대에 맞는 그런 사람들은 아직 아니었어요. 그냥 제자 훈련을 받은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제자 훈련은 그냥 예수님 꿰차고 다니는 거예요. 야, 오늘 여기서 자자. 오늘 뭐 하신대? 예수님 오늘 또 강론하신대. 야, 앞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 들어보자. 들어. 그게 믿음 생활인가? 그게 전부인가? 아니에요. 그들 정말 앞자리에 앉아서 막 몰랐던 말씀 듣고 났는데 좋아서 아멘.
저는 정말 기가 막힌 말씀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가서 여기서 아니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해보자. 우리 예수님처럼 나가서 귀신 좀 쫓아내보자. 다 했어요. 그게 전부입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결과가 어땠어요? 예수님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어요. 다른 일반 무리들보단 나아, 그래도. 무리들은 먹을 거 안 주니까, 아이, 그냥 가버렸지만, 그들은 그래도 곧잘 예수님께 기분 좋은 영적인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어찌, 주를 떠나겠습니까? 하면서,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했는데, 예수님 볼 때는 한 놈은 완전히 가룟 유다가 돼가지고, 그치?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버리고, 한 놈은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울고 난 뒤에 3번 예수님 물은다는데, 나머지는 뭐 볼장 다 보고 뭐. 그래도 예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기대는 뭐냐? 당신이 떠나야만이 이들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를 떠나는 것이 뭐하다? 유익하다. 곧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노니 그가 와서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리라. 이거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고 난 뒤에 저들의 변화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에 대해서 내팽개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고 그들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다.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잘 보세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제자훈련 과정도 필요한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잘 먹고 자고 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율법적인 과정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리고 난 뒤에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사도행전을 보시면 알지만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베드로의 모습은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희들이 나이를 핍박해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죠? 주여 이 유엄을 하감하시고 담대히 주의 종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하고 죽음도 두려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성령이 그들에게 똑같은 예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빌라도 보고서에 나오는 게 한 놈 예수 죽였더니 수천 명의 그 예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우리들은 그 예수를 어떻게 하면 그냥 우리가 미신 믿듯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나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데 편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꼭 잡신을 섬기면서 미신을 믿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성령 받은 증거가 뭐예요? 예수 죽음 부활이 자기들의 죽음 부활이었고 예수 승천이 나에게서 승천이 될 것이고 예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그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아유, 늙은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아니에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 예수의 사람이에요. 이것인데 율법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개념은 가질 수가 없잖아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율법을 맡은 유대인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율법을 가졌는데?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전문가적 변형이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전문가적 변형. 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전문에서 더 타락한다는 거예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전문 분야에 타락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의 고통에 더 둔감해요. 또 법조인이기 때문에 율법이나 탈법이 더 능해요. 우리 얘기지만 저의 얘기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더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있죠, 집사님. 전문가적 변형이라고 이거는 그게 있어요. 그게. 신선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하지 않아요. 우리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옛날 저 집사 때가 훨씬 내가 더 진실했는데 그때는 그냥
교회 입만 열고 들어가면 그냥 거룩한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또 목사님 대하는 것도 조심하고 자기가 목사가 되고 난 뒤에는 그냥 막 함부로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느껴요. 참 순수함이 전문가적인 것이 법조인들이 법을 더 두려워하지 않죠. 많이 아니까. 의사들이 하도 아픈 환자들이 하다 보니까 그 순수함이 들어서 왜 아파? 좀 참으세요 아저씨 하고 그냥 둔감하게 하잖아요. 예?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이런 거 순수함 없어요. 의사들은요. 그냥 나 여기 4시간 안돼 막 쑤셨는데 그냥 막 하도 많이 사람들 다루었으니까 좀 참아요 아저씨 등치는 커가지고 막 이러더라고. 아유 그게 그냥 전문가적 변형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되게 함정에 빠져요. 유대인이 그랬어요. 자기들 율법 가졌다고 해갖고 그 율법에 매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얼마나 변형이 되냐면요. 제일 엉망을 주면서도 자기들이 법대만 붙잡고 있으면은 어디 가는 승리할 수도 있다는 착각. 그게 여러분 사무엘상 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뺏겨요. 근데 그 사울은요, 법궤만 가져가면 지가 나쁜 짓 다 하고 다녀도 법궤만 가면 그 법궤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들 도울 거라고 하는 이 착각. 그게 율법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그거 율법의 내용으로 살지 않아도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 율법이 우리를 지킨다고 하는 이런 약간 샤머니적인 그런 믿음, 토테니적인 믿음, 이런 것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서 어디 가서 성경은 지디로 안 읽으면서 가방에 성경책 꼭 가두면 이 성경이 나를 수호신처럼 지켜준다고 하는 착각. 여러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세밀하게 보면 어느 영역도 이것도 그 영역에 들어가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맡은 유대인의 유익은 있어요. 사실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왜? 유대인은 율법을 의지하고 자랑했어요. 그럴만 했어요. 그럴만. 여러분 모태신앙 알죠? 여러분 혹시 집안에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 부러워해요. 진짜 어릴 때부터 엄마 그런데 사실은 모태신앙은 아무것도 못해요. 예. 어쩌면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자랑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모태신앙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너무 편하게 믿다 보니까 그냥 안 믿는 가정에 가서 내가 전도하면 되지 그런 애들이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집안에서 핍박받고 막 자란 아이들은 내가 청년부 맡아봤어요. 네, 우리 한 20명 되는 청년들이랑 하는데 설문조사 하는데 보니까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은 안 믿는 애들이랑 결혼해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이게 집안에 핍박받으면서 나오던 청년 애들 있잖아요. 죽어도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 안 한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뭐냐?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착각. 근데 사실은 맞아요. 그럴만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민의 중요한 증거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차이예요. 그것을 바울이 아니다고 얘기는 안 해요. 유대인의 유익함이 뭐냐? 너희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들은 이방인들과 비교해서 스스로 자기들은 인도자고, 자기들은 빛이고, 자기들은 교사고, 자기들은 스승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스스로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절대 인정하는데 지네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안장을 차고 나면은 어쩐지 아세요? 안장을 차고 나면 얼굴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안장 되는 게 없어. 안장을 차면서. 이거 되게 웃겨요. 안장 차는 거. 맡겨놓으면은 그것을 진실하게 더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것과 달리 이제 내가 이제 을이었다가 뭐가 됐다? 갑이 됐다 그런 거야.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안 지키면서 남들은 뭐하라고 되지? 그걸 뭐라고 그러죠? 내로남불. 내로남불의 전형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율법의 소유가 유대인에게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율법의 소유가 그들을 저절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한다. 아멘. 그걸 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율법의 소유로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율법의 소유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이 그들에게는 그게 올무요. 그게 착각이에요. 그게 잘못이는. 절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적 없어요. 너희들이 율법을 소유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선민이라고 택한 것은 그것은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것을 너희들이 지칭한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한 적은 없어요. 여기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율법을 가진 것이 아니라 율법을 준행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어긴 유대인의 불의의 모습을 얘기 좀 할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맡은 자신들을 특권으로 얻은 거예요. 특권. 조심해야 됩니다. 특권을 얻고 그 사명도 알았지만은 율법의 실행자는 아니었어요. 율법의 실행자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율법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서도 오히려 간음도 하고 도적질하고 여러 악한 일을 하고 율법을 어겼어요. 율법을 가졌는데 율법을 어겼다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러나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너희에게 준 것은 그 율법대로 살라고 준 거예요. 근데 율법대로 사는 게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들에게 진정으로 요구된 것은 이 겉에 있는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잘못 알면은요, 이제 율법을 폐기한다는 것에서 율법의 내용까지 다 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껍데기적 신앙을 벗어버리고 그 내용을 지키는 게 복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가 나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어떨 때 잠깐만 지킨다는 그 용어가 율법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안 지킬 거야? 그리고 그 마음과 그 뜻을 뭐로 표현할 거야? 행동으로 지키는 것을 마음과 표현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디서 이상하게 잘못된 율법주의에 매이면 뭐냐면 뭐를 지킨다, 뭐를 따라 행한다 하면 그 전부 다 율법이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도리어 그 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더 신뢰를 가지고 주님, 부족하지만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아멘?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내가 얘기하잖아요. 너 안 들려? 안 들려? 들어요. 너 이름이 뭐냐? 예. 너 이름이 뭐야? 그러면 안 듣기면 돼요. 이름이 뭐야, 임마? 안 듣게 해요. 뭘 안 들어, 임마? 그러니까, 그거 때렸대요. 그랬더니, 선생님, 제 이름이 안 듣기예요. 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 귀에서 뭐를 알아가지고, 너 이거 좀 해. 집에 저기 가서 너 무슨 과자 사와. 이게 부모가 뭐 시켰어요. 뭐, 계란 2판 사왔어. 근데 돈을 가지고 가서, 알아들었어요? 알았어요. 이거. 와서 돈만 갖고 온 거예요. 왜 그러니까. 너 계란 안 사왔네. 야, 엄마가 계란 사오랬는데 또 안 사왔어. 내일 사와. 내일 갔는데 내일 또 그래. 3일째 그래.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지요. 근데 왜 안 사왔습니까? 아차했어요. 그러면 아차했어요. 그러면 안 들었다는 거잖아요. 들었는데, 그대로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애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자식 되게 말 안 듣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냥 그거 잊어먹지 않고 가서 잘 사왔어. 첫 번째 딱 사오면, 아이고, 말 참 안 들리네. 순종의 여부가 그 말씀을 잘 들은 것이에요. 그게 히브리적 사고예요. 헬라적 사고는 그와 달라요.
지식을 알면은 안다고 하지만 히브리 사고는 뭐냐면 이 행동으로 그것을 순종하는 것까지가 그게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히브리적 사고에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멘. 아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율법을 가진 이들이 뭐만 이거예요. 아는 게 그냥 머리로 아는 관념이 아는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아는 것만 충만한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이게 부패되는 요소예요. 그걸 실천하고 주님처럼 살고. 그래서 나의 신앙의 마지막 종찬지가 예수님이 살아셨던 그 내용을 내가 삶의 실천으로 옮겼을 때 그게 진짜 산 믿음이에요. 아멘. 지식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 뭐. 그건 알고 있어. 그렇게 이론적으로 그거 다 머리로만 얘기하는데 자기 삶에 이게 체득되고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됐다는 건 뭐냐면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뭐냐?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 믿음화가 뭐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의 삶이 나의 삶이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아멘. 어릴 때부터 그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나이 들 때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지금도 연세 드신 분도 돌아가실 때까지 내 모든 것이 주님과 나와 하나다. 아멘. 그냥 내가 뭘 많이 안다가 하나가 아니에요. 세종대왕을 내가 안다 해서 세종대왕이랑 똑같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세종대왕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율법에 보여 있는 사람들은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령의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 때 이 할례가 마음에 될 때 그게 속 사람이 거듭나게 되고 내 안에 영이 다시 살아나고 그 영이 살아난 게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례를 무익하게 하는 불순종의 모습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 율법을 자랑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장담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어떤 거기에 뭐 믿음과 관련된 게 거기다가 맞춰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믿음 없어요. 내가 성경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어서 내가 그래서 좋아. 그것도 결론적으로는 아니에요. 내가 기도 생활 많이 함으로 내가 뭘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많아서 그래서 나도 그게 그 믿음의 어떤 그것의 조건에 들어가는 거야.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것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장담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유대인에게 율법이 그러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잘못하다면 교회가 여러분의 신주단지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적 지식이 여러분의 신주단지가 되면 안 돼요. 지식이 신주단지가 되거나 내 학벌의 어떤 스펙이 어떤 목사들은 진짜 나가서 가운을 입었는데 여기에 막 몇 개를 했대요. 그래서 요거는 법학 박사, 요거는 문학 박사, 요거는 야, 그래서 거기다 총회장 마크 이렇게 떼는 거 같이 딱 달면서 그것도 사모님이 챙겨 안 오면 또 화를 내고 막 내가 주여. 그런 거 의지하는 거야, 그런 거. 성도들이 그런 거 가지고 와 하면 그것도 다 같이 속물이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 그 자체가 구원에 이른 어떤 과정 속에서의 필요는 있어도 그 자체가 목적과 중심이 될 수 없어요.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아주 잘 지어진 교회, 화려한 예배당, 교회의 모든 그냥 눈에 볼 때 뻑뻑한 모든 것들이 자랑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때 그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를 두기 시작하면 망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 죄송합니다.
복음마저도 우리가 마음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복음마저도 소용이 없어요. 그 복음이 그냥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복음이 나로 진짜 역사를 해서 내 영이 바뀌어져서 그 복음이 나를 완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그 복음이 내게 옆에만 있고 내 눈에 있고 내 옆에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먹지 않으면 내 거 아니야. 그것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리 아이고 우리 이 매일교회 기가 막힌 목사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이 있는데 성도들이 야,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 기가 막히는데 그거는 그 목사님 것이 뭐 하고 그걸 아무 그걸 들어도 소용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냥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자랑스러워. 그걸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 내용에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 내 것이 돼야 돼.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서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예수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내 마음의 할례가 된다는 게 그게 마음의 할례가 판을 바꿔버리는 거야. 판을. 내 생각이 달라. 전에는 내 목적대로, 내 상식대로 사는 것이 전부 줄 알았는데, 그냥 내 상식, 내 방법 다 바뀌어지면서, 어떻게 하든 내 생각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다 맞춰져서 싹 보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지겹게 싫어했던 사람이 예수님 생각이 내 안에 탁 들어오니까 싹 다시 눈이 바뀌어서 보니까, 아이고, 불쌍하면서, 어떨 때는 이쁘고, 아니, 내가 왜 저가 사람이, 안 이쁘던 사람이 이뻐지지? 왜 그러지? 내가 바뀌니까 눈이 바뀌는 거야. 그게 복음이야, 그게.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저놈은 내가 하나 봐라. 막 이러면서 끝까지 하면서도 할렐루야. 이 나쁜 놈. 할렐루야. 이러고 있으면 가짜예요, 그거는. 이 복음으로 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로 막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복음마저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마저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종교인. 여러분, 이 교회가 종교인 될 수 있어요. 특별히 목사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나 같이 얘기하는데 목회하면서 그냥 너무 괴로워해요. 왜 목사님 왜 이렇게 괴로워해? 내 성격 탓인가 봐. 미워 보이는 성도 때문에 내가 그냥 몸이 딱딱 마른데,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몰라, 나 그냥, 아유, 이러세요. 복음 없어요. 내가 집에 와서, 좀 좋으신 분인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서 내 몸이 마를 정도로 그 사람만 보면 싫어하면은, 그는 아직 복음이 안 들어온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제가 살쪄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안 마르잖아요. 운동해서 살을 빼야 되겠지만, 네, 그런 것 때문에 말을 이유가 뭐 있어요? 모두 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사랑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믿습니까? 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원줄 위에 붙어 있는 가지에서는 절대 열매 못 맺어요. 가지는 자체가. 가지가 이 나무에 어떻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가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는 예수님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생명 대신 예수님께 여러분이 붙어 있으면, 제대로 붙어 있으면 저절로 이 가지는 살아서 그 안에서 역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뭐가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아예 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 집중하시고 주님의 영양분을 쫙쫙 빨아들이는 그런 생명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유대인에게 없었던 부분이에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게 아내라는 말이에요. 아내. 헬라어로 보면 아내라는 게 이게 아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아내, 주 아내, 그리스도 아내. 그것이 생명관계의 아내예요. 태아가 엄마 앞에 안에 있는 거와 그냥 그 쌀통 안에 쌀과는 달라요. 쓰레기통 안에 쓰레기는 달라요. 안에도 다 그 용어가 달라요. 헬라 말에. 이 안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여러분이 붙어 있으면 주님의 영양분이 들어오면 그 가지에서 뭐가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아멘.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주님께 집중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져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주시는 주님의 영양분으로 열매를 맺는 그 새로운 삶. 예? 그게 새 생명의 삶.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그 율법 안에서의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 이것을 바울이 증거하면서 이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인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의 할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존재적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관념에 매이거나 종교에 매여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음을 알고 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생명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열망하며 열매 맺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